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말씀하신 주님, 증인되는 인천 순복음교회,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영혼구원, 세계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영혼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제단 위에 세우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이해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사 병든 자는 치료되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는 채워지고 자녀의 문제로 간구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사업과 직장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직원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연합선교회, 주일 찬양팀, 방송실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상급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대여박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한 노래가 가득하고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아름다운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전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귀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또 우리의 삶에 새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은 행복한 모임에 박수 주시기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가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구속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자모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기도하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벌써 고개를 다 숙이셨다가 기도함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탁 드셔요. 감사합니다. 여기 한 1,300장 정도 있습니다. 예꿈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 우리 어른 성도들 기도 카드가 한 1,300장쯤 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반도 사실은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 제목들 전도할 사람들 쭉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막 종이를 붙여서 그 뒤에 쓰신 분도 있으시고 보니까 전도할 분들 이름은 안 쓰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아직 뭔가 마음에 오질 않으셔서 전도할 이름을 못 쓰신 것 같지만 어떤 분들 보면 전도할 이름만 쓴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옆에다가 기도를 어떤 꼬맹이는 그냥 옆에다 써놨더라고요. 얘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몰랐어요. 아까 2부 때 얘기하다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걔가 얘를 좋아하는 건가? 뭐 그 생각이 들고 뭔가 전도하는데 걔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대요. 그런 마음들 또 꼭 우리 가족들 이름 쓰면서 오셔야 된다고 아니면 전에 교회 잘 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무슨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이제는 꼭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 또 전도하는 사람들 이름을 잘 써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쓰고들 계실 겁니다. 더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성도들 2023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 주시고 끝까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전도하를 위해서 적어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전도하려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제대로 증언하게 하시고 성령님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 앞에로 돌아오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며 존부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2023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눈물로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1,300장의 기도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꿈아이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우리 어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도심을 구하며 회복과 구원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도에 들어가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변화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죄들 영으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상달되는 기도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 구하며 아버지 받아들이는 믿기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고 하시고 찾아라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위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뜻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이 감격에 응답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그 놀라우신 주의 능력과 구원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증언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와 가짐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구원을 증거하사 아버지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고를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흔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오는 주의 음성 분명히 듣게 하시사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믿음이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고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시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의 길을 보시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세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1300장의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주여 이 간절한 마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사 2023년 한 해가 우리로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례 행하시되 주여 풍성하게 세하시고 놀랍게 하시사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해야 될 이들의 이름을 주여 눈물로 기도하며 적어내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주의 부르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내어 보이는 아버지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주여 온전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 25%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으신 건 아니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이랑 얘기하기가 쑥스러우신 거죠. 쑥스러웠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기적이 바로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우리를 모셨어요.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나오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말이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성령님이 이 시간 운행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격려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요. 사랑으로 말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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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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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하라쉬.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누가 하라쉬라고 써놨으면 이게 뭔가 싶어서 뭘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을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도 모른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셔. 스가랴만 보라고 준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이 환상을 보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 2년 6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그렇게 날짜까지 딱 명토 박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황폐한 땅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황폐한 땅, 무너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마는 무너진 땅에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제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길을 열었을 때 모든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몽땅 다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거의 70년이 지났으니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러니 고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좀 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더 뭐랄까 삶을 뭔가 의미 있는 것에 바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왔으면 환경이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는 못해요. 여전히 황폐한 곳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환경도 나에게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요해진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말들이 달려요. 다리오의 왕, 다리오가 보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말들이. 왜? 여호와가 다스리기 때문에 말들이 달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가 들어가죠. 땅이 평안하더이다. 땅이 정온하더이다. 고요합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이중적으로 슬퍼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 황폐함과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그 슬픔에서 고요한 거예요. 낙담에서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 절망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흔드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열 왕을 엎으시겠다고 다리오 왕 2년 7월 그리고 9월에 말씀하셨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그 악한 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무너뜨렸던 것들은 여전합니까?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하셨고 엎으신다고 하셨는데 11월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죠.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애통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응답은 그 고요와 평안을 깨는 것이 다른 폭력적인 방법으로 깨지 않으셔요. 선한 말, 위로의 말씀으로 그 고요함을 깨뜨린답니다. 고요함을 깨뜨린다는 건 그러니 두 가지겠죠. 하나는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던 모든 악한 힘들, 그것들을 뒤집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열 왕들을 어떻게 엎으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짓밟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고개 들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열 왕들에 대한 그 심한 진노를 이제 어떻게 펼쳐내는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을 어떻게 엎어버리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환상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소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도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성전을 지으려는 소명이에요. 이 환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도 소명을 갖고 왔어요. 그것도 다른 소명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저거죠?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2023년, 적어도 올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2023년 한 해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증인되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님 좋으라고, 교회 부흥하면 담임 목사만 좋겠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쪼잔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인되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무엇으로도 그 빛을 내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여기다 LED 50와트로 되겠습니까? 반딧불 모아서 반딧불은 아름다운 그걸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 생명, 그 은혜, 그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신, 가장 위대하신, 그리고 정말로 생명이 충만한 그분을 증거하는 방법은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라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물 붓듯이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가득 채우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니들이 알아서. 아니요,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려니 빛이 오셔야 돼요. 그 생명을 증거하려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너희에게 증인되어라 라는 그 삶을, 그 소명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사실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스가랴서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증인이 된다는 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하실 처소입니다. 오셔야 되죠. 오시면 거할 처소가 필요해요. 어디에 거하실 겁니까? 내 몸에 거하실 거예요. 나에게 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겁니다. 2023년,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하나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갖고 있지만 스가랴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황폐한 곳에 있어요. 부족하고 못났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못살게 구는 여러 가지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니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을 여러분들의 환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황폐한 땅에서 소명이 뭔지 아는 사람들,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환상이 보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먼저 환상은요, 오늘 환상 아주 간단합니다. 뿔이 4개가 보여요. 4뿔입니다. 아니 뿔 4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꼭 물어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뿔이라는 게 뭔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압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뿔 그러면 그냥 드는 느낌이 있어요. 뿔은 강하죠. 뿔은 강해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뿔을 드신다고 그러죠. 한나가 노래요. 내 뿔을 드신다. 아니면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0절인가요? 왕이 택한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뿔을 드소서 그러면서 뿔이라는 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권세입니다. 4개의 뿔, 4개의 권세와 힘이 보여요. 그런데 그 힘과 권세는 그냥 중립적인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해친 뿔입니다. 해쳤다는 게 해하다, 이가 아니고요, 어입니다. 머리를 풀어 어이, 해치다 할 때 해치다. 그러니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거예요. 해쳐버렸어요. 다 찢어 발긴 거예요. 뿔로 그냥 치받아서 쫓아낸 거예요.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놓은 그 뿔입니다. 엉망을 만든 그것은 뿔이에요.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과 권세 그리고 그 공격적인 것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린 그런 뿔입니다. 그 뿔은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뿔이 한 일은 2가지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건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시대 방패 같은 거 보면요, 헤라클레스가 메두사인가요? 이런 걸 이렇게 머리를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머리를 꼭 자르지 않아도 이렇게 발을 밟고 있습니다. 고개 못 들어요. 왜? 패배했기 때문이요.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요, 미디안을 기드온이 이겨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드안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왔다고. 미디안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건 기드온이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82편인가요? 82편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적들이 머리를 든대요. 적들이 머리를 든답니다. 왜? 지들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83편입니다. 83편에 보면 적들이 머리를 든대요. 고개를 든다고.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뿔들은 뭘 하는 거예요? 헤쳐나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뿔이 몇 개가 있대요? 4개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궁금하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 네 나라는 어딜까? 그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네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따로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개라는 건 중요해요. 어쩌면 사방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힘들, 그들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던 그런 강력한 폭력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사방에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돼요? 그 네 뿔들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뿔들을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흩어놓고 그리고 짓밟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뿔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요,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찢어 발견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찢어 발견하는 게 뭡니까? 삶을 그냥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는 것들이 뭐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는 것들은 뭡니까? 그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그 힘들 그리고 그 권력들이 다를 거고요. 어쩌면 교회마다 그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힘과 권력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게 그냥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는 거죠. 시어머니가 나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면은 막, 요새 그런 분 없으시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것들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또 얘기가 달라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던져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는 거죠. 그 힘이에요. 그 권세요. 그 뿔들입니다. 정말로 수십 명이 예배드리다 죽어가요. 한 해에도 그런 사건이 몇 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나니까 그렇지. 신문에 나기도 어려운 저 어디 산골짜 아니면 저 외딴 곳에서는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는 그 힘들, 그 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경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힘들입니다. 그 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내 뿔들이에요. 도대체 내 삶을 넘어뜨리는 게 뭘까?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고개 들지 못하는 건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쳤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여러분들 고개 못 드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왜 고개를 못 들죠? 수치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내 인생의 실패 그리고 그 수치가 나로 하여금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건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뿔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니 나는 고개를 못 들어요. 내 인생의 실패와 수치로 고개 못 드는 사람들, 그래서 좌절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좌절이라는 이름의 뿔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앞에 있어서요, 우리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고개 못 듭니다. 실패, 수치로 고개 못 드는 사람들, 좌절 때문에 고개 못 드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지쳐서 탈진해서 고개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죠. 가난해서 고개 못 들어요. 지쳐서 고개 못 들어요. 아파서 고개 못 들어요. 내 삶이 무너져서 고개 못 들어요. 뿔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힘들이에요. 그것들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하지만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것들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 보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보셔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짓누르는 게 뭔지 그것들 보십시오. 내 뿔이 뭔지 보셔요. 그것들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를 짓밟고 흩어놓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뿔들이 보이신다면 그 다음 보게 하시는 것은 20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0절이 좀 이상해요. 공장 4명을 보이신대요. 공장을 4명이라고 그러나 공장은 4개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여기 여러분 이 공장은요, 남동공단에 있는 그 공장들, 그 공장이 아닙니다. 이 공장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공이죠. 공장입니다. 장인할 때 그 장자예요. 공장입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습니까? 뭐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개역개정 조금 나중에 나온 성경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보는 개역 한글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개역개정에는 대장장이로 되어 있을 겁니다. 4명의 대장장이가 온대요. 공장보다는 무슨 뜻인지 그냥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장장이라는 번역은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는 말, 공장을 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여기 개역 한글은 공장으로, 개역 개정은 대장장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었던 그 하라시입니다. 하라시예요. 하라시. 하라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28장 11절에는 보석을 새겨요. 돌에 뭔가를 새기는 사람, 그게 하라시예요. 돌에 뭔가를 새기는 사람 하라시입니다. 또 35장 33절에 보면요, 나무를 또 새겨요. 보석을 깎아서 보석끼리 딱 이렇게 보석을 어디다 앉혀놓죠. 이런 것들 다 뭐야? 하라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면 또 목공이에요. 나무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시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나무로 만드는 사람들, 때로는 돌로 만드는 사람들, 어쩌면 철 이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왜? 보석을 뭔가 앉히려면 그 쇠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하라시는 그러니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기술자예요. 장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라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하라시가 뭔지 알겠어요. 공장이라는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공장 넷이 온대요. 공장 넷? 아니, 여기는 지금 뭐가 있는데요? 뿔 넷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장 넷입니다. 4대4로 가져다 놓은 거 보시면 뭔가 여기다 붙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공장입니까? 여기 뿔들은 이 나라를 흐트러뜨리고 고개 들지 못하게 했던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여기 맞상대로 가져다 놓은 거는 공장 4명, 하라시 넷입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20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 사람들은 뭐죠? 왜 여기 난데없이 공장, 여기 왜 하라시 넷이 옵니까? 여기 지금 뿔 넷이 와 있어요. 해치고 고개 들지 못한, 어쩌면 헤라클레스처럼 우리를 짓밟고 뭔가 전리품을 들고 있는 이 뿔들 앞에 왜 공장 하라시 넷이 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잘 들어주셔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러 왔나요? 여기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뭔가요? 왜 뜬금없고 난데없이 하라시 넷이 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뿔 앞에 왜 이 하라시 넷이 옵니까? 보이는 거, 오는 게 좀 달랐으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딱 오는 게, 여러분 혹시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의촌 도룡기, 그래서 의천검 들고 있는 황용이가 오고, 아니면 도룡도 들고 있는 곽정희가 딱 오면, 오, 그래, 의천 도룡기, 의천 도룡검, 그걸로 어떻게 하겠구나. 하지만 여기 오는 건 하라시예요. 무슨 마동석 이런 사람들, 무슨 어벤져스가 다 와야 되죠. 아, 그러면 이제 한판 붙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면 힘으로 안 되면 지략으로 하겠다. 그러면 뭔가 제갈공명처럼 생긴 사람이 부채 하나 탁 들고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라시들이 옵니다. 대장장이가 와요. 목수가 와요. 석공들이 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여제는 한번 보이신 적 있으셔요.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불말과 불병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거 딱 보여주고 아무리 이 뿔들이 강력해도 내 뿔 사방에서 온 그 힘센, 그 아주 공격적이고 포악하고 힘센 권력, 이것들 니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오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요. 도대체 짐작이 잘 안 갑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무슨 만수르씨, 미스터 만수르, 아니면 미스터 빈살맞죠. 하나님께서 돈으로 해결하시려고는 우리가 뭔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로 그것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좀비라도 보내주셨으면 좀비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라시가 옵니다. 그러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뭐 하러 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시자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환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각본을 다 짜셨죠.
여기 그 네 뿔을 가져다 놓으시고 4명 갖다 놓으시는데 지금 하라시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대체 뭐 하시냐는 겁니까? 라고 어쩌면 조금은 건방지게 아니면 실망해서 물을 수 있어요. 하라시. 대답은 어떻게 임합니까? 대답을 해줘요. 이 하라시가 이 일들을 한답니다. 일단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2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거침없는 대답이요. 그리고 조금은 뻔뻔한 대답입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이 하라시 복수가 된 하라심입니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뿔들을 두렵게 한답니다.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뭐 하는 거야? 이 공장들, 이 하라시들이 이 뿔들을 겁먹게 할 거야. 그냥 겁먹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이 뿔을 그냥 어쩌면 들어서 집어 던질 겁니다. 뿔을 뽑아버릴 거예요. 뿔을 잘라버릴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다 집어 던지는 건 누가? 이 하라시들이, 이 사람들이 할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시들이 이 일을 합니까? 그래도 먼저 믿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시니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하나님이 하라시를 통해서 이 뿔들을 꺾으시겠군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하는 방식은 하라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다리오 왕이겠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도움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것들을 다 짓밟으시겠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왜? 이 환상은 스가랴에게만 주신 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때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성전을 짓고 지금 우리도 폐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라시가 다리오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작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하라시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뿔들을 꺾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라시에 대해서는 그냥 가로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열국을 엎으실 겁니다. 그건 아멘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그냥 그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시니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열국을 심판하신다. 그렇게만 이 환상을 보기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는 조금 억울합니다. 왜?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보다는 좀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라시는 뭡니까? 오늘 이 환상이 언제 임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스가랴는 시온,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날에 11월 24일 낮에, 아니 그날 낮뿐만 아니라 그 전에 최근에 이 스가랴는요 수많은 하라시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라시들을 봤어요. 그날 낮에도 석공들을 봤어요. 그날 낮에도 목공들을 봤어요. 뭐 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9월 24일서부터 그 여호와의 전에 지대가 놓아졌어요. 터가 다 깨졌어요. 그때부터 석공들은 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목수들은 뭔가 뚝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하라시를 봤습니까? 예, 하라시를 봤습니다. 어쩌면 이 4명의 하라시의 얼굴들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을 때면 이 사람 스가랴는 그 4명의 얼굴이 어쩌면 자기가 아는 얼굴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낮에 보았던 석공이요, 묵묵하게 그 무거운 돌을 캐내서 그거 짊어지고 오는 석공의 그 얼굴이에요. 누가 오냐고? 하라시가 오고 있어요. 4명은 석공이에요. 내가 오늘 낮에 봤던 그 석공이에요. 그 하라시예요. 그걸 나에게 보이신 거예요. 스가랴는 하라시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 하라시들이, 이들이, 이 공장들이, 이 목공이, 이 석공이, 이 기술자들이 이 뿔들을 두렵게 할 거라고. 이들이 이 뿔들을 꺾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라시는 누굽니까? 성전을 짓는 하라시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 성전을 짓는 하라시가 세상의 뿔들을 꺾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전을 짓습니까? 예, 성전을 지어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을 지어가는 거죠.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씨들,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세상의 뿔이 꺾입니까? 예,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분노하십니까?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흩어놓고 내 삶을 찢어발기고 내 삶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내 자녀의 삶을 찢어발기고 내 자녀의 삶을 고개 들지 못하도록 그냥 찢는 놈아서 내 자녀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힘들입니다. 그 힘들이 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이 힘들이 무너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니 전략들 세우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환상을 보이셔요? 뭐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 뿔들이 어떻게 두려워 떨며 그 뿔들이 어떻게 잘려나갈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뿔들은 두려워하고 그 뿔들은 잘려져 나갈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요, 이 땅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뿔들을, 사방의 뿔들을 꺾어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환상으로 그리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는 건 뿔들을 없애기 위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전략을 듣는 게 아니에요. 뿔들을 없애기 위한 무슨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뿔들이 어찌 꺾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바로 그 수고와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노력이 세상의 뿔들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뿔들을 꺾으실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는 하나씨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해요. 아이고야, 성전을 짓는다고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의와 선함으로 충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뿔들을 꺾는 게 된다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됩니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하나씨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 하나씨는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이지만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나씨 하나를 압니다. 이 하나씨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씨를 통해서 세상의 뿔들이 꺾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씨가 누군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예요. 이 하나씨, 이 일꾼은요, 이 기술자는요, 나사렛이라는 깜촌에 있는 이에요. 이 하나씨는요, 힘없습니다. 어렸을 때 헤롯이라는 그 뿔이 죽이겠다는 말 할 때 그냥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애국으로 도망갔던 하나씨예요. 하지만 이 하나씨가 나사렛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사렛에 있던 하나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 목수 이 하나씨입니다. 이 사람 하나씨가 아니냐? 대답은 그냥 맞아요. 이분 하나씨입니다. 시간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하나씨를 통해서 뿔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이 하나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그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흐트러 놓고 찢어 발기고 고개 들지 못하게 짓눌렀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남김없이 잘라져서 던져질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씨가 뭘 이루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 목수가 뭘 했는지 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고개 들지 못했던 사람들 고개 들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씨, 우리는 그 하나씨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씨를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씨 맞습니까? 하나씨 맞아요. 요한복음 보면 그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보니까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처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 그분은 거룩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 성전, 집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성전 헐어라. 성전 헐어라.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목수셔요. 목수인 이분이 내가 짓겠다고 하셔요. 하나씨가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씨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대요. 거할 처소가 많대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마련하고 오겠대요. 뭐 하시겠다? 내가 집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 짓겠대요. 목수십니다. 하라시예요. 하라시가 지금 그 일을 하시며, 여러분들 이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모든 뿔들을 꺾으시니가 다른 이가 아닌 하라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이 되신 그분임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라시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라시를 봅니다. 성전을 지으신 그분, 그래서 성전이 되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뿔들을 꺾으셨음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환상과 이 계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시의 일을 하면 세상에 있는 뿔들을 꺾이나? 예, 꺾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하라시답게 하십시오. 하라시답게 한다는 건 시편 83편 1절에 보면요, 그 시편 83편 1절 2절이 재밌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주의 적들이 고개를 든대요. 신나서 고개를 든대요. 1절은 왜 여호와께서는 잠잠하시네요. 잠잠하다라는 말이 하라시입니다. 하라시인데 몸이 조금 약간 약해요. 하라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왜 하라시, 잠은 똑같아요. 하라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잠잠합니까? 하라시들은 뭐 하는가요? 잠잠히 일합니다. 석공이 그리고 목수가 떠들지 않아요.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떠들지 않아요.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시, 그 목수가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잠잠히 하십니다. 또박또박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셔요. 세상에 뭐 난리치며 다니지 않으셔요. 하라시들은 하라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하게 주를 따라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받는 거죠. 예, 세상에 있는 뿔들이, 그 뿔들이 꺾일 거예요. 내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정말로 슬픔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는 그 권세, 힘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나라의 힘일 수도 있고 누군가 악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흩어버리고 짓밟아버려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기 하라시들이 온다요. 4명의 하라시가 온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누군가 오는 하라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묻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쟤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여기 사방에서 나오는 하라시들, 그 하라시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하라시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믿고 바라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성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환상 가운데 오고 있는 하라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고 있는 하라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와서 하라시 일을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내게 맡겨진 진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격려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가는 그 노력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뿔들을 꺾어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뿔을 뭐가 꺾을 것 같으셔? 세상은 뿔을 꺾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은 뭐가 돼요? 그냥 뿔탑들 되는 거예요. 그냥 뿔이 되는 거예요. 뿔들, 꺾인 뿔들과 다시 나온 뿔들, 그것들만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아니, 뿔을 뿔로 아니다. 여기 나오는 하라시들, 4명의 하라시들, 사방에서 나오는 이 하라시들, 부살렐, 오홀리압, 성전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사람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라시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을 세운 것처럼 잠잠히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한 것처럼 힘과 능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뿔들을 꺾어낼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매몰되면 세상에 있는 뿔들은 누가 꺾냐? 세상에 있는 뿔들은 누가 꺾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환상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기 그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 그들 앞에서 이 뿔들은 두려워할 거고 그들로 인하여 이 뿔들은 들어서 다 던져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내 삶이 그렇게 됩니까? 모를 때는 그 하나씨를 보세요. 나사렛의 하나씨를 보세요. 나사렛의 목수가 어떻게 그 세상을 구원하고 그
이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죠. 내 삶을, 그 삶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지어가는 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 일 하신 거예요. 그 하나씨의 일을 통하여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새 평강과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눌린 자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들 자유함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개 숙인 사람들 고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뭔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죠? 뭐 교육 사업을 해야 되고, 무슨 의료를 해야 되고, 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눈물을 닦아야 되고. 좋아요.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일, 그것은 세상에 그리 의미 없는 일이고, 세상의 뿔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도대체 뭐하냐고 아까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도대체 뭐하러 오는 겁니까? 이 네 개의 뿔이 생생하게 있는 세상에서 도대체 이 네 명의 이 하라씨들은 도대체 뭡니까? 뭐긴 뭐냐고 대답이 오는 거예요. 뭐긴 뭐냐? 이 하라씨들 때문에 이 뿔들은 두려워할 거고, 이 하라씨들 때문에 이 뿔들이 꺾여 나갈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냥 나 하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게 서가는 것이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환상이 우리가 알려주는 바는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거기서 꺾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그것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얘들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이 교회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글쎄 미안해. 여러분들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우리 그렇게 사나 보네라고, 내가 걸어가는 길들과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의미가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온전히 만들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그게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세상은 말하면, 너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도대체 뭐 하러 오는 거니?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인하여, 이 하라씨들로 인하여 뿔들은 떨게 될 거예요. 이 하라씨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뿔들이 꺾여져 던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라씨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뭐 하셔요?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때 사람들은 그 뿔들이 꺾어지니 고개를 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 보십시오. 스가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어본지. 스가랴는 그래서 눈을 들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죠.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만한 분, 세상에 사실은 가장 두려운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가서 고개를 숙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개 들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 위대함 앞에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고개 들며 사십시오. 고개 숙이고 고개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 은혜 앞으로, 그리고 이 귀하신 사랑 앞으로 이끌어 오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기 시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들이 고개 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뿔들에 눌려서 고개 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고개를 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 뿔들을 꺾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개를 드는, 그래서 성령과 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하라씨가 되어서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개 들게 하는, 뿔들을 꺾고 뿔들을 두렵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다른 전략 아니면 다른 충고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환상을 봐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개를 들고 또 고개를 들게 하는 그런 복된 하라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잠잠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라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뿔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그 뿔들은 있지만 주여 여기 사방에서 나오는 하라시들, 성전을 짓는 이들이 옵니다. 주여 이 성전을 짓는 이들을 통해 이 뿔들이 꺾이고 다 떨쳐나갈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으니 주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이 주시는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그 용기로 하라시의 일들, 성전을 짓는 일 온전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이 일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올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뿔들이 꺾여져 던져지는 그 귀한 일들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가 뿔들이 꺾여져 나간 한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정말로 유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짓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용기로 채우시고 지혜로 채우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뿔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찢어발기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아버지는 이 뿔들이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우리를 질투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뱉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 아닙니다. 주여 여기 하나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여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수 아버지 나사렛의 목수를 봅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씩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며 모든 사망 가운데 깨뜨리셨으면 우리가 이제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하나씩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구하시는 전이요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지어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정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며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들게 하는 삶들이 우리들입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할 겁니다. 아버지 갇힌 자들 아버지 자유를 내어주고 주여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환상과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는 하나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새롭게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가슴에 손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사방에서 나온 하나씨들 아버지의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환상을 보며 아버지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버지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뿔들이 꺾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이고 갇히고 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노래하며 아버지 활기로 사는 이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약속하신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